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렀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녁 때마다 나오니까 이제 정들겠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갈라티아 예언서래요.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이 편지의 내용을 여러분은 완벽하게 이해하나요? 못하나요?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율법이냐, 믿음이냐, 이 얘기죠, 그죠?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말라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고 뭔가 성화가 되고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믿고 사랑하고 만나면 율법을 완성하게 돼요. 이 차이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헛걸음질을 하게 되고 온갖 것들에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야 이게 좋대더라 이게 좋대더라 그러면서 예수님과의 만남에는 접근조차 못하는 그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말하자면 어리석은 갈라티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으로 여러분 눈앞에 생생히 새겨져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호렸단 말입니까? 누가 예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피하고서도 행복할 수 있다고 말했단 말에 왜 넘어가냔 말입니까? 이 얘기입니다. 왜 옛날부터 계속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십자가를 보면서도 십자가를 피했어요. 십자가를 조롱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없이도 저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왜 이딴 거 걸어놔서, 이 끔찍한 거 걸어놔서 힘들게 만듭니까? 이거 없이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잖아요. 율법만 열심히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 드린 거죠. 이게 오늘 거를 쓰느냐고 저도 전반적으로 갈라디아 자꾸 예언서네. 갈라디아서를 전반적으로 또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전반적으로 다시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 사실 돌아보면 이제 많은 현대 신자분들이 이 바오로 시대 이 갈라티아 신자들처럼 자꾸 누군가 호리는 것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길에 자꾸만 빠져들어요. 그때보다 더 다양하고 더 심각한 오류들이 터져나가서, 말하자면 성당에, 처음에는 사람들이 성당에 딱 앉아있으면 뭔가 모를 평화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을 해. 이때 잘 이끌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막 밖에서 우울하다가도 성당만 앉아있으면 왠지 모를 평화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잘 이끌어야 돼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 기쁨과 위로와 사랑이 커져야 되잖아요. 평화도 커져야 되고. 근데 그렇지 않는다는 건 뭐가 잘못 길에 들어섰다는 거고 잘못 인도했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보다 더 심각한 오류 속에서 사람들은 지금 구원과 멀어지고 기쁨과 멀어지고 평화하고 멀어지고 있고,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겸손, 형제, 온유함, 순종, 또 성령께 대한 믿음, 그리고 복음 안에서의 자유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성령 하느님 믿죠? 성령 하느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 보호자이고 어떤 인도자로서 여러분의 삶이 항상 자유롭고 사랑하도록 이끄는 영이십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영의 체험들이 여러분의 신앙 안에 깊숙이 뿌리 내리느냐, 아니면 열심하고도 육적인 사람이 되어가느냐, 먹을 것 찾아다니고 육의 안락함과 만족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되고 있느냐, 이 두 차이가 신앙의 어떤 성숙도를 판가름하는 기준인데,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다 뭐예요? 성령 따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오늘 보세요.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고서는 육으로 마칠 셈입니까? 그래서 이 시대 그리스도 신앙은 점검이 필요해요. 여러분도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신앙에는 이 성령 하느님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성령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해요. 용기 있게, 희망으로, 평화를 가지고 착착착착. 그래서 그 열매들 다 좋은 것들, 그죠? 온유함, 사랑, 친절, 그죠? 근데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오류가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게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란시키는 이 설교자들, 유튜브가,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그냥 일개 유튜버일 뿐입니다. 제가 무슨 공식적인 뭐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도 아닌데, 아무튼 유튜브 때문에 이 교란시키는 자들이 더 활개를 치게 됐고, 엉뚱한 자기 확신을 선포하는 사람들도 하나의 주류로
자리 잡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옛날에 그 유명하신 분이 혼란스러울 때 뭐 전통으로 돌아가라 뭐 이런 얘기 막 하시잖아요.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이제. 돼요? 안 돼요. 과거로, 전통으로 돌아가는 것만으로는 속임수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졌어요. 또 사람들은 요즘에 어디 뒤에 숨냐면 엄격함 뒤에 숨어버려요. 더 엄격하게 숨어버려요. 뭐 그런다고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요즘에 헛된 열정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바오로 사도의 때도 똑같은 거예요. 바오로 사도의 복음에 이 거짓 설교자들의 배움을 더하면 더 완벽해질 줄 알았던 거예요. 헛된 열정이죠. 그래서 요즘에 뭐 해요? 사람들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 배우러 뭔가를 따라다녀요. 배우고 또 배우고 이것 하고 저것 하고 해요. 근데 결국 그렇게 해서 믿음이 강해지느냐?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 잘못된 헛된 열정들은 믿음에서 멀어져요. 그때 이 갈라디아 신자들 역시 그런 열정 때문에 누구와 멀어졌어요? 바오로와 멀어졌고 교회와 멀어졌단 말이에요. 그들은 열정이 있었는데 교란시키는 자들 때문에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면 대표적으로 오늘날의 오류들 너무 많아서 설명할 수도 없지만 우선 첫 번째는 하느님의 자비를 지나치게 강조해서, 자비는 강조해야 되는 게 맞지만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거짓 위로와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이렇게 거짓 위로, 하느님은 사랑하시니까 나 뭐든 해도 돼, 그래서 거짓 자유 속에서 이 덫 때문에 열심히 하고도 공허해지는 이 신앙이 퍼지고 있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어제도 성모 울타리에서 강조한 바 있는데 하느님이 사랑이시잖아요. 또 하느님의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영적 투쟁을 안 해. 사랑이시라면서요. 나 힘들어요. 영적 투쟁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영적 투쟁을 포기하게 만든 다음 힘드니까 나 십자가 버려도 되죠? 자신을 버리지 않아도 되죠? 저 자신 찾고 싶은데 그래도 되죠? 그런 다음 어디로 나아가요? 영적 투쟁으로 나가야 될 상황에서 정신적, 심리적 위로로만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전부야. 하나님 사랑이시죠? 저 힘든데요? 이 거짓 신앙이 지금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투쟁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힘들면 위로해 주세요만 남고 누가 나를 주저앉히고 거꾸로, 그렇죠? 누가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가? 누가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가? 깨어서 싸워야 되는 순간에 십자가 버리고 자신 찾고 영적이고 심리적인 위로만 찾는 것. 이게 신앙의 전부. 이 오류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새로운 집단들도 나타나요. 자신들에게 속해야 되고 자신들과 연관돼야만 구원이 있다. 참된 그리스도교다. 이런 신앙도 나타나고 있죠. 근데 그건 복음이 주는 해방과 자유가 아닌 거예요. 아마 이 설명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복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복음은 죄를 뉘우치게 해요. 그리고 마음을 변화시켜요. 따뜻하게 사랑으로
변화시켜요. 그리고 삶을 변화시켜요. 삶을 변화시켜요. 도망다니게 하지 않아요. 이건 너무 어려워 짜증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불로 믿음과 확신으로 나부터 변화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삶을 변화시켜요. 그런 다음 다시 복음을 섬기게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성체를 섬기게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죠. 이게 복음의 역동이에요. 단순해요. 근데 이 심리적, 정신적 위로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이제 복음이 무조건 어려운 거예요. 복음은 어렵고 십자가는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덮어버리고 나 나름대로의 해방감과 자유를 찾죠. 이게 바로 속임수예요. 이게 바로 속임수예요. 이거 정리하느냐고 오래 걸렸어요. 이 시대에 얼마나 오류가 많은지 정리하느냐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아주 분명히 새겨야 됩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으로 여러분 눈앞에 생생히 새겨져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호렸단 말입니까?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율법에 따른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고도 육으로 마칠 셈입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이 헛일이라는 말입니까? 그 당시에 그 엄청났던 성령의 체험들을 눈앞에 두고도 그 해방시키고 자유롭고 사랑하게 하는 그 뜨거움을 체험하고도 이 사람들은 그 자유로움을 못 견디고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지금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육으로 마치게 하는지 잘 보세요. 우리가 믿는데 자꾸만 나의 안락함과 편안함, 집안 온통 쓰레기로 사라져 버릴 것들로 채우면서 더 큰 자유, 하느님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성령 하느님이 들이닥쳐서 나를 자유롭게 하는지 잘 식별해 봐야 됩니다. 물론 이 말이 어떤 분들에겐 뭔 소리야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렵다는 거 알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자유가 뭐야? 그래서 나중에 나오잖아요. 우리 자유로운데요?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데 내가 무슨 노예예요?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얘기해 줬잖아요. 뭐냐면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온유하고 싶은데 그거 안 되잖아. 근데 뭐가 자유로워? 화 안 내려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또 화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자유로워요? 묶여 있잖아요. 욕망에, 편안함에. 성령께서는 그걸 안 한다시니까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교황님의 말씀을 따른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키시고 동시에 사랑의 계명으로 불타오르게 한 다음 율법을 완성하게. 예수님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세요. 근데 사랑의 불이 막 타올랐죠. 이 바리사이들은 그 지키는 거 그냥 안 지키면 막 죽는 줄 알고 왔다 갔다 하고, 현대 신앙인들하고 비슷하잖아요. 주일 안 어기려고 막
성사 볼까봐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님이 또 이제 이런 얘기를, 요거는 다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부님, 한 가지 여쭐 것이 있습니다. 제가 신경으로 기도하면 십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의미인가요? 아닙니다. 십계명은 여러분을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이끄는 교육자들이라는 의미에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밑에 써놨나? 안 써놨네. 계명은 예수님을 만나는 교육자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싶으면서 계명을 안 지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의 만남을 제쳐두고 십계명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근본주의 선교사들이 갈라티아 신자들의 일에 끼어들어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문제였습니다. 나중에 할례를 주장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십계명의 길을 걷도록 도우시기를 빕니다. 하지만 십계명의 모든 계명보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향하면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길 빕니다. 또 이건 다른 문단에서 나오는 건데, 율법이 끝났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합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존재하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착한 게 아니잖아요. 율법학자들 열심히 막 다 지켰는데 못돼 처먹었잖아. 그죠? 열심히 지킨다고 너는 좀 이렇게 열심히냐?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그 사람이 못될 수도 있어요. 못돼 처먹었는데 율법만 겁나 지킬 수도 있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지켜. 시간 되면 기도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아니요, 그건 만나기 위한, 제가 묵주기도 설명할 때 이미 드렸죠. 예수님의 얼굴을 보라고. 봉헌은 왜 해요? 알고 사랑하기 위해서. 십계명은 준수되어야 하지만 우리에게 정의를 가져다 주진 않습니다.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의롭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저 주심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어제 복음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할 때 제발 이용해 먹지 말고 상업적인 관계를 맺지 말라고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 사는가? 아니면 나도 희망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받은 구원의 기쁨으로 살았는가? 이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도 있습니다. 나는 십계명을 소홀히 하는가?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나는 십계명을 준수하지만 그렇다고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 했어요. 율법, 의로움, 믿음, 성령 안의 자유. 신학교에서 만약에 수업을 했으면 한두 시간 하고 세미나까지 해야 될 주제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전달이 됐다고 느껴요. 결국 뭐예요? 만남, 제발. 그리고 내가 아까 막 속임수 엄청나죠? 그래서 식별 수업하고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주저앉히고 슬프고 앞으로 못 나가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이런 모든 악에서 벗어나 이 성령 안에서의 뜨거운 사랑으로 열매 맺는 거, 이거를 말하는 거고,
오늘 기도 끈기 있게 하라는 거. 네, 청하세요. 알고 싶다고. 교황님이 딱 지적하세요. 그럼 예수님을 내가 설득해야 된다는 거냐? 아니에요.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막 애를 써야 겨우 주시는 분이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 안에 열망이 제대로 자리 잡히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 속에 계시니까. 그럼 이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기도하면 다 주는데 뭐가 두려워? 이 믿음. 예. 근데 또 이것 듣고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이딴 거 하지 말고 또 상업적으로 이용하려 들고 제발 그 무속 시간에 벗어나야 되고 우리가 뭘 기도로 청해야 되는지 밑에 나오죠. 성령, 자유, 사랑, 모든 것. 주님 그 자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정리가 되죠?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